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된 우리 하여서 성도들과 어떻게 한번 소통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밴드에다가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서 밴드에다가 매일매일 3월 9일부터 저녁 때에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밴드에 가입을 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전부 다 단체 카톡을 하면 다들 시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문자로는 너무나도 장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는 보내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말씀을 보내드리지를 못하고 아침에 성경 구절과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짤막한 성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90% 이상이 이 코로나19가 정상적으로 되면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만 2달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새벽기도 하지 못하였지요.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하였지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였지요. 주일 오전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주 월요일부터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밴드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 날은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60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바벨론에서 1차 그들이 귀환할 때에는 42,360명만이 그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6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42,360명밖에 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나 라고 하는 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면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출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모습 너희들이 4만 몇천 명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마치 너희들이 과부된 모습과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시금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제가 신앙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인하여서 그가 큰 죄를 범합니다. 그 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니까 이 다윗은 거기에 사람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일날은 사랑으로 회복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는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야 베드로야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때 왜 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라고 너가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를 감싸주시면서 그 잘못하였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은 기도교육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교육. 이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게 돼요.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나는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말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의 회복, 이 기도의 회복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에 관하여서 목요일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금요일에는 처음 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요. 7교회 중에서 참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 기록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나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겉뿐이지 교회가 이 만약에 말입니다. 이 직사는 교회가 교회 건물은 언덕 위에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임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모임무리들이에요. 모임무리.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떠나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도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부속에 너무나도 은총에 감격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군요.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실패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참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예요. 근데 밤새도록 말입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무엇 하던 사람입니까? 목수를 하던 사람이에요. 목수가 어부보고 이야기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불평불만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같이 갔던 어부들이 고기 잡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 이리와 얼마나 그물에 그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우리 같이 이 그물을 건져버리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전의 어부의 모습 회복에 놀라우신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저는 아주 이 회복의 은총에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친구들까지 이 욥을 향하여서 비난의 목소리를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욥기 42장 10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으는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출산치 못하는 여인과 같다 할지라도 번성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셨고 정말 예수님을 버렸던 이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니 능력받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실패자가 많은 고기를 거둬올리는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회복해야지만이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라. 오늘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네 고추모종 하셨지요? 고추모종 좀 주세요. 고추모종 좀 심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야. 목사님 아직 심을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심은 사람들 전부 다 얼어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난 잘 몰라. 언제 심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충 한 4월달 되면 심으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만. 농사 지신 분들이 언제 심어야 될지를 알아요. 알아. 그것을 알고 그때를 심어야지만이 얼어 죽지 않고 아주 탐스러운 고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 흥천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희 교회 사택을 건축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명이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이나무를 목사님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보내라고. 그래서 박스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쌈 싸도 먹어보고
잡아서도 먹어보고. 근데 이게 양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요거를 절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제가 했죠. 근데 나 이걸 잘 절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절이는 것이 가장 맛있게 절이는 것일까 찾아봤더니 명이나물 절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장과 그 물을 끓여가지고 말이에요. 간장과 물을 끓여가지고 그다음 설탕 집어넣고 뜨거울 때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식혀가지고 넣으라는 거예요. 저 두 번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반은 뜨거울 때 한번 넣어봤어요. 거기에다가 식초 넣고 소주도 좀 넣고 말입니다. 맛이 기가 막히더만요. 탁 때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더만요. 끓는 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4일이니까 먹을만해. 그 다음 걸 말이에요. 식혀가지고 저가 다 뽑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먹을 만큼 탁 비웠어. 먹을 만큼 비웠어요. 다음번에는 말입니다. 저 명이나물 생기면 저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딱 씻어가지고 말이에요. 씻어가지고 물기를 잘 제거해야 돼. 물기를 잘 제거하고 딱 놔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간장하고 설탕 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여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소주도 넣고 식초도 넣고 말입니다. 그거 다 통에다 넣고 중요한 건 잘 눌러놔야 돼. 눌러놔야 돼. 보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보고 알았어. 해보고.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직접 해보고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나도 알아. 나도 유튜브 다 봤어. 나도 알아. 그렇지만 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입니다. 올라요, 잘. 저는 어떠니까요? 해보니까 잘 알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의 신앙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주인의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제가 요즘 말입니다. 안서 갖고 오잖아요. 제가 아이패드를 샀어요.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아이패드를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유튜브를 보고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앱을 샀습니다. 앱도 사가지고 굿노트도 사고 말입니다. 사가지고 제가 데스크탑에서 열심히 타자를 쳐가지고 말입니다. 드롭박스에다 쫙 집어넣었다가 드롭박스에서 다시고 말입니다. 굿노트로 옮겨가지고 탁 이렇게 옮겨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낙서도 이렇게 다 제가 필기를 다 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보고 알았다니까요. 해보고 알았어요. 신앙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텔레비만 보면서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말입니다 드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두 달 동안은 정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정적인 신앙
나눠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1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성경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0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저들이 주의를 범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를 누가 구속? 내가 구속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시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말입니다. 성전 건축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데 방해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전 짓기를 몇 년 동안 주게 되는가 하면 15년 동안이나 주게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주게 돼요. 그러면 15년 동안이면 말입니다. 자, 포장이 돼버리려고 합니다. 아유, 이제는 못해. 아유, 그게 건축하는데 15년이나 우리가 멈췄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건축할 수가 있어? 한 2달 동안이나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금 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길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번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는 이내를 원하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바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스케네오.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을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굽어 엎드리다, 또 입맞추다, 얼굴을 펴옵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굽어 엎드려야 돼요. 굽어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였어요. 서로 문안할 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굽어 엎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입맞추는데 아무하고 입맞춥니까? 여러분, 아무하고 입맞추면 코로나 걸려요.
스페인을 가보니까 아무하고나 그냥 잘 친하면 얼굴 갖다가 그러면 코를 엄청나게 걸렸어요. 코를 엄청나게 걸렸어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입맞춤이잖아요.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엎드려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야 돼요. 주님의 올라오신 은혜는 내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베드로의 순종, 정말 할 수 없는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힘있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 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희 미쳐 대장부가 되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이러한 관계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너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나는 복과 저주를 분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회복하면 무엇입니까? 크게 무엇입니까? 복. 저 이름 끝자 시작. 복. 다시 시작. 복. 그래요. 복이야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예전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